이제 이 에스더서 9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하지요. 이 간청이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죽기로 작정된 날, 바로 그 날이 바로 이제 대적 원수를 오히려 갚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9장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날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에스더서의 그날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겠는데요, 이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날, 역사하신 날이죠. 이 그날에 원래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말살되게 된 날로 정해진 그날입니다. 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한 이 제비 뽑은 날, 이 부르라고 하는 제비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죠. 유다인을 처형할 날을 이 부르로 결정을 합니다. 그날 이 아달월 13일은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이 죽게 된 날이었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는 날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왕이 왕후에게,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유다인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해서 이 수산 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더 뭘 더 원하니?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고 각 성에서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16절에 보면 자그만치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을 도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정말 두려워 떨면서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 끝났네, 그러면서 안절부절하게 지냈었는데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제 이 페르시아 사람 가운데서는 오히려 유다인 같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유다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일과 14일은 이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부르는 이 부르라고 하는 그날을 이제 13일과 14일 두 날을 이제 축제일로 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임절의 유래가 됩니다. 이 불임은 바로 부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13일과 14일
자, 18절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제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날이 오게 됐죠? 정말 다 죽을 것만 같았고 이제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정말 반전이 돼서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터 그리고 수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도 5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 이 가게 문도 닫고 가게도 참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성도도 있고 참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이 비상사태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힘든 이런 시기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겠어요? 예?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바로 이 유다인들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수산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이 분명한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겸비하고 이렇게 간절히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전케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의 잔치를 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에스더 9장 4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존귀하여 점점 창성함에 그랬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뭐가 됐어요? 다음이 되고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훌륭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문직이었어요. 하대받던 사람입니다. 괄시도 받았어요. 그랬던 이 모르드게를 총리까지 세워줬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이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게 하실 수도 있고 낮추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7절 말씀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끝까지 믿음과 자기 신앙 양심을 지켰어요. 예?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도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믿음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다른 어떤 궁리,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왔잖아요. 이때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에스더 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불임절 유다인들에는 경축일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끔찍하게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이 오히려 대적을 멸하게 된 그 승리하는 날이 됐으니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의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예? 참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응답을 주셨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다 할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면요,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또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루만 가지고 안 된다. 14일 하루만이 아니고 15일, 이틀간 1박 2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 1년만,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리고 정말 자녀손 대대로 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불임절 행사를 보면요, 이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에스더서를 읽어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되기 쉬워요. 특별히 이제 가족들끼리만 집에서 모여서 지내다 보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서로 불편하게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이 생겨지고 서로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그 어려운 일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기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이 갈갈이 찢겨지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야, 이것이 내 몸이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해야 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바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주님의 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조금 물질 잃어버리고 조금 우리의 삶이 불편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정말 비교할 수 있겠으며 소멸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잖아. 여보, 힘들어도 이겨야지.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귀가 둔해졌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전파하십시오. 더 도전적으로 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처럼 신앙 양심 지키면서 믿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00일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 하는 거 절대로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되게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2주간 특별 비상 새벽기도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부, 2부, 3부, 4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귀한 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모든 범사에 임하기를,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기를, 전 세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